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는 시간, 시편 43편, 주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43편, 오늘 보실 부분은 시편 42편과 한 편이었던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43편 5절과 42편에 있는 5절 11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고라자손의 시가 8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42편부터 시작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은 고라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 그래서 시편 43편은 42편과 마찬가지로 시온시로 분류가 됩니다. 내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비통의 호소가 나오고요. 주의 장막으로 그 호소를 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3, 4절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신앙을 갱신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43편 주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41편까지가 1권은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2권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다시금 받아주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이 심판을 당한 이후에 고라자손들이 조롱을 당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이 버린 자손이다. 근데 그런 온갖 조롱의 자리에서도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봐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판단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고라자손에게 가장 절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닌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제 전부, 주님께서 제 모든 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2절을 한번 보시고 3절을 보시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목적이 나옵니다. 이 고라자손의 목적은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나를 다시금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를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코로나도 아무런 질병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없애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지구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상황은 계속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여기 그 상반절에 빛이 나오고요. 진리가 나옵니다. 빛이라는 것은 오르라고 자주 언급을 해드렸죠. 오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고요. 혼돈과 흑암으로 처음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르를 내려주셨죠. 빛을 주셨죠. 이게 현실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도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항상 어두운 세력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싹 사라지죠. 여기서 주의 진리 또 나옵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심, 신실하심.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진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라자손의 이 저자는 빛, 진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주님께 가면 빛과 진리 속에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호소문이 너무나 간절하죠. 내가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힘들고 조롱을 당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라자손한테는 예배당이 슬픔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실 것, 제일 좋은 거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장소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있는 공간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많이 보신 부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제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깊어지는, 갱신되어지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편 43편 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량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보다 찬양을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뵐 수 있고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며 예배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찬양과 감사부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정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과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